어떠한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님이요 왕으로 이 아침에 예배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관계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으로 삶을 지도하시는 이유도 사랑 때문인 것을 압니다.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이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이 도시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난한 도시의 삶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거짓과 불의와 탐욕의 도시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신명기를 통하여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와 가나안으로 이끄셔서 그 땅이 복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도시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살아내므로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거대한 도시가 유지되기 위해 하층민들이 끊임없이 수단으로 사용되고 차별되고 배제되는 불의를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세상으로 보내진 교회,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잃어버린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는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 마음을 계속 견지하는 인내를 주시고 이웃에 대한 호의와 따뜻한 마음과 겸손함을 주시고 우리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 관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성령의 열매로 주님의 꿈을 함께 품고 복음을 증명하며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나라의 완성을 향해 우직하게 걷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굳게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 예배하는 김보선 이지혜 선교사님, 섬기는 교회와 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4월에 예정된 몽골 한인 선교사회 컨퍼런스와 함께 준비하는 주엘 미션회에도 주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진리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로 그 말씀에 공명하게 하심으로 변화와 소생의 역사를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와봤더니 여기 보면대가 있어가지고 우리 보면대가 좀 익숙한 것 같아서 좀 서서 제가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터처치 우리 지체들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멀리서 몽골에서 김보선 선교사님 가정을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들어서 마가복음을 저는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달리다굼이란 제목으로 이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뜻입니다.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는 나라란 말이 킹덤, 통치라는 말이거든요. 통치, 왕적인 통치입니다. 선포는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두 가지 방식, 하나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고 워드죠. 또 하나는 기적 수행,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1절에 4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 가버나움에서의 사역들이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귀신이 내쫓기고 병자가 치유받고 하는 모든 걸 통틀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비유로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앗과 열매의 비유, 겨자씨 비유로 가르치시고 또
이어서 3번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연 기적,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그 귀신 들린 자, 악령 들린 자를 내어 쫓아서 거기서 나온 귀신이 어디 들어가죠? 그 돼지떼로 들어가서 완전 몰살하는 그 내용이 좀 나오고, 또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소생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셔서 살게 한 달리다 보이죠. 그 사이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혈류병 여인에 대한 치유가 그 중간에 들어요. 그래서 21절부터 전체적으로 43절까지가 소생 기적이고, 그 중간에 혈류병 여인을 만나서 치유한 기적이 25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 거죠. 마가복음 이렇게 종종 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요. 가운데 중심 내용이 있고 앞뒤로 또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혈류병은 피가 유출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어딥니까? 레위기 14장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부정한 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2년 동안 고생한 것 보니까 상당히 병이 심각하고 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런 표현도 당시에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으려면 상당히 부유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도 전부 탕진하고, 그런데도 효력이 없었고 병세는 더욱 심해졌다. 이게 지금 병의 심각성을 전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여자는 치유받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인간적인 방법, 이 세상에서 모든 방법은 다 해봤는데 결국 안 됐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서 이렇게 탁 만진 거잖아요. 옷자락을 만졌는데 본인이 알게 됩니다. 즉시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그대로 끝나도 되는데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는데 그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한두 사람이 만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밀려서 갔기 때문에 누가 만진지 모릅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만지긴 만졌어. 근데 능력은 오직 한 사람에게 나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그 여자가 이제 그걸 알고 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엎드려서 이제 경배하게 됩니다. 이 두렵고 떨림은 이제 하나님의 나타난 현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 널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인의 믿음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지금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현존하고 계시거든요. 요한일서 1장 1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 만진다고 이렇게 말씀 앞에 나가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대안이 전부 없어진 상태, 오직 그분밖에 없을 때, 이게 믿음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들이 큰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 중에 있었는데 저들이 우리와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 그럼 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게 뭐냐?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가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저들 가운데 역사했다. 저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인의 그 절박함이 있는가? 우리는 많은 대안을 놓고 그 중에 온오브댐으로 말씀 앞에 나갈 때가 많은데, 정말 아까 우리 성기청님 기도했지만 하나님 외에는, 말씀 외에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이 나가게 되면 그냥 말씀 앞에 나가도 그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사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생명의 계절은 타성적 습관이 아닌 못 들으면 죽을 것 같이 절박한 마음으로 펄쩍펄쩍 뛴단 말이 할로마이라는 그 뜻인데, 솟아나는 생수죠.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감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또 무슨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순해져. 이런저런 생각이 없어지게 되고, 야, 우리 이제 경험해 보셨나 버려. 불면증으로 조금씩. 사람이 생각이 단순해지면서 오직 한 가지 것만 생각해. 그래서 오히려 딴 데보다도 말씀에 더 집중이 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더 은혜가 되는 걸 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제 본론인데,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저 21절부터 좀 보시면요. 거라사인 지방에서 배를 타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회당장은 주로 회당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여기 22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발알이 엎드렸다. 참 이 대목을 보게 되면요. 유대교를 상징하는 유대교의 표상인 회당장이 그 예수의 권위와 존중을 완전히 인정하며 따르려 간청하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일부 유대인들은 거의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교 가장 강고한 종교적인 전통이나 신념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한한 자기 체념의 자리죠. 거기서 이제 참신앙으로 도약한다고 하는 그때 이제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갖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이나 관습이나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주어진 내 삶에 대해서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할 때 우리는 진짜 새가 그 알을 깨고 이제 나오는 거, 이제 창세기 주의 묵상에는 전통의 알을 깨고 나온다. 헤르만 헤세의 얘기를 좀 거기다 인용을 했는데 새는 알을 깨고 나오는데 이 알이 세계다. 내가 갖고 있는 세계를 뚫고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시스한테 간다. 만물 안에 갇혀있는 우리 신앙이 어떤 한계 상황이 이랬을 때 이걸 뚫고 간다. 이걸 좀 키르케고르는 비약한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옳은 말 같습니다. 예수님 대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즉시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그와 함께 가실새 24절에 가다가 이제 혈류병자인 그 치병으로 조금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35절에 연결되는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혈류병 여인과 대화하고 있을 때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 더 이상 선생을 번거롭게 하거나 괴롭힐 필요가 없다. 갈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야이로는 가만히 있습니다. 야이로는 침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무시하시면서 대단한 선포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이 뭔가 다음에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절망입니다. 죽음을 앞에서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과연 희망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그 초상집에 탁 들어가셨더니 곡소리와 떠드는 소리, 아마 떠드는 소리는 피리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 장례식장에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피리 부는 사람 2사람하고 곡하는 여자 1명을 꼭 고용했습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2가지예요. 하나는 죽음을 좀 연장시키는 거나 이미 죽었을 경우는 예를 갖춘 감정행위가 바로 곡하는 거잖아요. 피리 부는 거고 그럼으로써 바르티의 말대로는 하면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의 권위 앞에 죽음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다. 죽음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하이데거도 우리가 죽음을 앞질러 경험할 때 사람이 바뀐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냥 비본래적으로 남을 따라서 살고 대충 세속성에 빠져 살지만 내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죽음이 앞질러 왔을 때는 그때 본래적인 인간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 책임적인 존재로 살게 되고 빚진 자로 살게 되고 뭔가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산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게 되면 그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디 잔치집에 가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그렇게 말해.
그런데 그 곡소리가 나고 피리 소리가 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표현은요,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고 죽고 나고 살고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분만이, 그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위 앞에서 독일어로 나인 아니다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부분에 그 교회학 사권에 보니까 칼바르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좀 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핵심만 얘기하면, 모든 집은 초상집이다. 그러나 예수가 밟고 들어가는 집은 더 이상 초상집이 아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 말은 이제 생략을 하고 있는데, 예수가 들어가면 무슨 집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생명의 집이 되고, 예수가 들어간 집은 아버지 집이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고, 그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죠. 달리다굼, 달리다굼. 이 아람어로 앞에 달리다는 소녀야 이 말이고, 뒤에 콤은 일어나라 합성어입니다. 아들의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가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요. 귀신을 내쫓을 때도 그랬고, 또 자연의 풍랑을 잠잠케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씀과 행함이 동시에 나타나는 건 아들의 말씀밖에 없다. 그러면서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먹을 것을 주라고 완전한 치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비의 전능이라고 바르트가 얘기하는데,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죽음의 현실은 예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속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현실로 바뀐다. 우리 죽음의 현실이 실제 맞닥뜨리잖아요. 이렇게 암이 선고됐다거나, 또 실제 우리 가족들이 죽어갈 때 예수의 자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현실이 되게 되면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야이로의 딸의 소생 기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치병, 병을 고친다거나 귀신을 내어쫓는 건요, 오늘날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과연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을 오늘날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그래요. 저도 한때 치유사역했지만, 그 많은 치유사역자들이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셨기 때문에 나도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저도 옛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무슨 질문을 하냐면, 그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당신도 죽은 자를 살려야만이 진짜 치유사역이다. 그건 안 되잖아, 이게. 그 세계적인 능력 치유했다고 하는 케네스 헤겐도 죽은 자를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문제 해결 정도, 병 고치는 정도. 또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옛날에 폐병에서 한 번씩 나아야만 조영규 목사님처럼 능력이 생긴다 해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님은 진짜 폐병에 걸려서 나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도 이런 능력이 오지 않을까. 귀신 쫓아내는 갑니다. 뭐 이초성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또 하고, 얼마 전에 세상 떠난 적이 어디예요? 만민중앙교회. 거기도 그런 사역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과 동질적인 동일한 사역을 하려면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다음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게 진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을까? 이게 신화적인 사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신화 작업, 비신화 작업을 이제 훌트만 같은 사람들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그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소생 기적은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종말의 구원자인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밑에다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구약의 선지자들 엘리사와 엘리야가 행한 소생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보게 되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려주고, 엘리사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그 아이를 죽은 자를 살려줍니다. 이 같은 그 선지자들의 소생 기적은 장차 오실 메시아, 죽은 자를 살리시러 오신 메시아 사역을 미리 선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은 소생이죠. 소생을 통해 생명을 주는 구원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 연합하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된다고 하는 엄청난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아임 그 그닐카라고 하는 그 마가복음의 탁월한 주석가도 야이로의 딸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기적은 단순히 소생 기적만 볼 게 아니고 복음서 전체의 틀 속에서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데, 영적으로 죽은 자의 실존은 철저히 죽음의 권위의 종로를 타고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2장 한번 찾아보시면요. 2장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탄 모든 자들 놓아주게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오신 것은 지금도 죽음의 권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죽음의 권위 앞에 누가 항거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장은 초상집이 아니라도 우리 인간의 집은 모두가 초상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권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혈육이 되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가리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외쳤잖아요. 그게 여기 5장 25절 말씀에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외칩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참, 이 듣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가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전능하십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난 할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능자가. 그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21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게 아버지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그 말, 생명을 주러 왔다. 근데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서 죽음의 권위에 굴복하면서 죽음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잘 사는 사람도 그러더라고. 죽고 싶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 그게 우리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음성을 선포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 영생의 삶은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의 초상집, 그렇죠? 그 초상집에 있는 우리들을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
지난주 월요일 날 제주에서 이렇게 장세기 주의 묵상 출판 기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12년 전에 사경했던 제주 충신교회 그 자리에서 했어요. 공교롭게도. 근데 제가 12년 전에 사경회 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은혜와 충격을 받고 지금 12년 동안 우리 제주 지부장님으로서 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에서 한 3번째로 정도 규모가 있고 큰 교회인데 제가 거기 딱 섰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 그리고 지금 후임 목사님이 또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요. 그랬더니 후임 목사님이 축사를 담당했는데 자기가 제주 충신교회 딱 부임해서 어르신, 지금 원로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틀이 그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들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깨질 거야. 아, 이분을 만났더니 이분 입에서 복음 얘기를 하고 그것도 신선한데 생명 얘기를 하고 그것도 신선한데 만물 위의 세계를 얘기하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입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실제 이 어르신이 그 세계에 대해서 알고 누리고 있는 걸 보고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어르신이 서영선 목사 소개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철학과 나왔거든. 제 책을 전부 읽은 거예요. 이번에 제일 먼저 주문해서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 단순한 성경의 성경의 진리를 단순하게 이렇게 표면 가지고 해석한 게 아니고 어떤 존재론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귀한 걸 보고 자기가 너무 놀랬다. 이제 그 나름대로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목회자나 성도들도요. 뭐 성도들은 그렇다죠. 목회자들도 그 생명에 대한 부분, 실제에 대한 부분, 이 초상집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걸 뚫고 만물에 계신 아버지까지 막 올라가면서 실제가 된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이 만물 안에 갇혀버리고 이렇게 결국 죽음의 권위 앞에 엎드린다고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사도 바울은 참 너무 이 세계를 알고 지냈으니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한테 모임 가서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고학력자요. 공부도 많이 했어. 근데 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사는 걸 보면 너무도 비참해. 가난하고 또 월세를 걱정해야 되고 또 이렇게 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은 채 비참하게 살면 완전히 개고생이라 이거는. 근데 사도 바울처럼 그가 생명을 전하는 이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비천하고 만물의 찢기로 여김받아도 당당하다 말이지. 55절에서 58절이 바울이 부활장 마지막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세를 어떻게 다루는가 한번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함께 주 안이리라. 아멘. 죽음의 그림자가 거의 덮치고 있습니다. 1800년도 후반에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가 사회주의 운동을 했어요. 그가 가난하고 천하고 힘든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살았는데 그러다가 사회주의 운동가로 이제 몰려가지고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대 앞에 갔는데 그 교수대 앞에서 딱 두건이 씌어지기 전에 5분 시간을 주는데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그리고 1초를 100년처럼 느껴지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황제가 특명을 보내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연극이에요. 그 황제가 그 사회주의자 버릇 고치려고 거기까지 딱 몰고 갔다가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너무 심각하지. 죽음 앞에 실제 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신약 성경 한 권 들어가지고 시베리아 유영소에 4년 동안 이제 군대 생활 또 하는 거예요. 이미 했던 군대 생활 또 하는 겁니다.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우리 뭐 군대, 뭐 저는 이렇게 길게 다녀오지 않았어도 그 군대에서 고생한 생각하게 되면 꿈에만 나타난다니까. 아, 군대 갔다 왔는데 또 군 생활하고 있을 말. 그런 4년 동안 지내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내팽개치고 우파로 전향을 하는데 그때 썼던 유명한 책이 악령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악령의 모티브는 그 귀신 들렸던 자가 나와가지고 돼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돼지 떼가 몰살하는 그걸 갖다 이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돼지 떼가 지금은 이념이라는 거예요. 와, 이념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몰살한다. 칸트는 여러분들 이념은 형이상학이라고 그랬어요. 실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한테 이념을 심어줘가지고 몰살하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아마 도스토옙스키가 지금 살았다면은 자본주의 같아요. 만몬 같아요. 만몬이라고 하는 돼지떼 속으로 악령이 들어가서 완전히 지금 몰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지난주 이렇게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모처럼 전철 타고 갔다 오는데요. 저도 이제 정식 65세가 됐습니다만 왜 노인들이 전철마다 꽉꽉 차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이제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뭔가 부산하게 다녀 떼져가지고 공짜입니다. 공짜 전철이. 젊은이들 보면요. 전부 스마트폰 대강 봤더니 드라마, 게임 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한국에서 자기 신앙을 시킨다는 게 우리 다음 세대가 고민도 되지만 지금 급물살로 가고 있는 겁니다. 급물살로. 그들에게 뭘 선포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 고깃대가 죽어가게 되면 그 거꾸로 해서 하얗게 배를 내밀고 그냥 급물살에 휩쓸려 가잖아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처럼 희망이 끊어지고 있는 세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다. 노라고 얘기했어. 초상집이라고 선포할 때 아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마다 눈 뜨게 되면 우리는 그 세계가 날 맞이하는 거야. 초상집이 날 맞이해. 사망의 세력이 다스려. 온갖 비존재 세력과 공허와 무의미와 우리가 한가할 수 없는 상황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딱 서 있는데 그때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서 아들과 함께 아니라고 외쳐야 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사망을 삼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사망을 꾸짖어가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결코 떼지 않는 수고인 주의 일,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생명으로 옮기는 이 일에 우리가 자신을 드릴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또 우리 인터처치와 또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은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니라 죽음의 권위를 단호히 거부하시고 그 소녀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이 세상, 초상집 같은 이 세상,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외쳐야 될 말씀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날 것인데 바로 이때라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 살아나 결코 떼지 않는 수고인이 생명을 전하는 저희 각자와 또 인터처치홀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